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3인 3색 말씀 집회가 올해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4월 6일 낮 예배 이영훈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고 4월 13일 고난주일 최기도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부활주일은 담임 목사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낯선 분이 한 분 앉아 계시죠? 미얀마에서 오셨고요. 오신 지 한 3개월 정도 되셨다고 그래요. 제 기억에 목요일 날 방문하셨어요. 저희 교회를. 오셔서 그 미얀마에 계실 때에도 교회를 다니셨고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또 한국 교회에서 세운 그 교회를 다니셨다고 그래요. 결혼을 하셨고 아들이 하나 있고요. KAC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3년 계약을 해서 와 계시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름은 A참. 보통 자기를 그냥 그렇게 불러달라고. A참 아응. A참 아응. 그냥 A참으로만 불러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름 외우기 쉬우시죠? A참. 잠깐 일어나셔서 얼굴 좀 알려주실래요? 스탠드업 플리즈. 예. 오케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예. 아예 얼굴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까요? 잠깐 이리 나오세요. A참 아응. 오늘 옷을 얇게 입고 오셔가지고 제가 입고 있던 겨울옷을 입혀드리려 했더니 너무 커가지고 인사드리시면 들어가세요. 네, 박수로. 또 귀한 분을 보내주셨네요. 예, 그래서 거리에서 만나면 자주 인사를 나눠주시고요. 3교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달에 2번 정도 주의를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교대를 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달에 2번 주의를 참석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혹 거리에서 만나 뵈면 반갑게들 인사들 하시고 교회 잘 정착하고 또 다닐 수 있도록 기도 또 주변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사님하고 이영유 권사님한테 백삼동 402호동가요? 좀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하게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나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A참 성도님한테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져서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이 한 시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기뻐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사정이 있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살았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하나님 아버지 소정제일 성결교회 성도들 늘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소정제일 성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다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소정제일 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성기 목사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할진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들을 때마다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저희 소정제일 성결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장로 장육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이 계약할지라도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은 기도할 뿐 하나님 아버지 더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셔서 저희 소정제일 성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사순절 후 둘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창세기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십니다. 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 가지고 오너라. 솔개들이 희생제물의 위로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제2독서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건강히 서주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21장 14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옆에 같이 앉아 계시죠? 홀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예? 성경책도 좀 해서 같이 좀 보시면 어떻겠어요? 네. 자기가 누군지 소개 좀 하시죠. 자, 사도행전 2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 일이 사람 뜻대로 되나요? 그런가요? 또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나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이 보여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인간만큼 지적 능력을 소유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보다 탁월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정점에 있습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계획하고 또 준비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나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대로 되어질 줄로 알죠. 모든 일의 중심에 있습니다. 인간 중심. 그래서 광고 카피에도 자주 사용되죠. 그렇죠? 인간 중심. 모든 곳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결정을 좌우하려고 하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또 근거로 해서 뭔가를 또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그 주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그 결과들은 인간 유익, 어떻게든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손해보면서 결정하려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면 결정을 내렸지, 손해를 보면서 뭔가를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세상살이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세상살이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나요? 어제 토요일 새벽 시간에 베드로와 관련된 그런 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죠.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몇 명의 제자들이 가게 됐죠. 물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이제 나타나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거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그러죠. 큰 물고기 수가 153마리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호숫가로 뛰어내렸대요. 수영을 했는지 어쨌는지 여하간에 호숫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소금 간을 한 물고기로 아침을 드시고 베드로에게 묻죠. 그 유명한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3번을 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개인적인 베드로 개인에 대한 예언을 하나 하시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죠. PPT 띄울 수 있나요? 그 앞에 더 위로. 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해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예언에 관한 말씀이니까 특별히 계시가 없는 이상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걸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건가를. 본인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자기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벌써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펄쩍 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벌써 경험을 했거든요. 결국 예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대로
베드로가 순교를 하지요. 그렇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베드로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정해졌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계시가 베드로에게 알려졌다고 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졌어요. 너는 이렇게 죽을 거라고. 계시가 됐어요. 예언이 됐고.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그렇게 죽기 싫은데? 나는 내가 죽고 싶은 대로 죽을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난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갈 길로 가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사도예요? 제자이고. 그렇지 않나요? 그가 예수의 제자이며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기에 대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곧 주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싫다고 해가지고 도망치거나 요나와 같이 도망치거나 숨거나 부인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나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죽도록 사시겠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세워졌어요. 너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사실래요? 그렇게 죽기 싫다고 해서 도망갈 겁니까? 숨어버릴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가 또 언젠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 잠깐만요. 뭐라고요? 주님 잠깐만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불러놓고는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예, 알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죠.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근데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 잠깐만요. 못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따로 있어요. 내 방법이 따로 있고 내 계획이 따로 있고 그런 뜻 아니에요? 주님 잠깐만요. 이런 의미 아닙니까?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나는 누구란 얘기예요? 종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종이 주인한테 잠깐만요 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라고 불렀으면 내가 종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주님 불러놓고는 잠깐만요 라는 건 종이 아니란 얘기죠. 이런 사람은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지 말아야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놓고는 잠깐만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이 따로 있고 내 방법이 따로 있고 내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요라고 부르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면 알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창시자로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셨던 거죠.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너 세상에 내려가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러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바로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하시죠? 여러분, 이걸 가능하게 했던 거는요, 믿음의 창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 온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창시자로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이 작으냐 혹은 크냐에 따라서 순종의 폭이 달라져요. 믿음이 적으면 순종의 폭도 좁아집니다. 한계가 작아져요. 그러나 믿음이 크면 순종의 폭이 넓어집니다. 커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단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하셨던 거예요.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 좋은 모습을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하죠.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 PPT 열어주실래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만약 내가 이삭을 잡아 바쳐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삭을 살려낼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왜?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그러죠.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이 폭을 좌우한다니까요. 믿음이. 예수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그 순종의 도를 지킵니다. 왜?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도를 끝까지 지킵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순교죠. 믿음 때문에 그래요. 성경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십니까? 사소한 곳에 이르기까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자신에게 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해요? 자기가 대신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그 영광 자기가 얻으려고 그러지. 주님의 뜻? 관심 없어요. 성령의 감동? 관심 없어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할 뿐이에요. 근데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그 사람의 삶에 그냥 배어 있어요. 배어. 스며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순종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이 삶에 그냥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삶에 스며 있기 때문에 순종이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증되는 거죠. 확증,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종이 삶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자연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럴진데 여러분 다 믿음을 갖고 계시죠? 주님의 뜻 실현을 위해서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 안에 순종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짤막한 오늘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인데,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사도 바울을 두고 기도한 아주 짤막한 내용이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아주 짤막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일정을 조정을 하죠. 그렇죠?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일정을 조율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죠. 서두릅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에베소에 못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런 말씀을 하죠.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는 자기 의도, 자기 계획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자기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이끄심에 지금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요,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지 더 자세한 내용을 몰라요. 아는 건 하나 있어요. 어느 도시를 가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이라는 것만 알 뿐이지 왜? 라는 질문 앞에 자세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시니까 순종해서 갈 뿐이에요. 갈 뿐이에요. 나중에 알려지죠? 나중에 왜?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왜? 라는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셔서 나는 순종할 따름이다. 이것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점점 구체화되죠. 점점 구체화됩니다.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찾아오죠.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봤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는 이런 예언을 해줍니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이잖아요. 이거를 듣고는 선교팀과 가이사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마시라고. 가면은 이런 일을 당할 건데 가지 마시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가요. 그렇죠? 그들의 간곡한 부탁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데 자기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가시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뻔히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알지만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로 그들을 위로해 주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 아니라 죽을 것 같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만류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데 그 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을 절대로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벌써. 정해진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길에 어려운 일들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 어려운 일들 잘 참고 잘 통과하고 잘 견디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가 대표적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짤막한 기도의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그들의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순종. 순종. 주님의 뜻이 뭔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거 다 순종하겠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기도 안에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 그런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피하려고 그러고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보려고 할 겁니다. 그거 그대로 맞이하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잠시 앞의 일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내 앞길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거나 거절하거나 요나와 같이 반대길로 도망가거나 그렇지 않나요? 그거 그대로 맞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고. 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이. 지금은 아직 몰라요, 그게. 그렇지만 분명히 뜻이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면 순종합니다. 순종.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고난과 역경이 놓여져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다 겪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그를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거 싫다고 안 갈 겁니까? 도망갈 거예요? 숨을 거예요? 나 그러면 예수 안 믿어요, 더 이상. 나를 그런 식으로 이끌고 가시면 나 교회 안 다녀요. 그럴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획되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다면 이런 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순종하게 할 겁니다. 순종하세요. 그거 거절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시고 도망가거나 숨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순종으로 이끌고 가실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다면 도망가도 돼요. 모른 척해도 되고. 근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순종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들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누구는 알지만 누구는 아직까지 모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주님의 제자요 일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도 주셨어요.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셨듯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 지금 그게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그렇게 또 쓰임받아야 할 주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가고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셔서 이끌고 가고 계시다면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잘 가고 계세요? 요나같이 다른 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예배하러 앉아있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딴 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려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움직이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존재하고 없어지고 움직이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다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위치하는 자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처럼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런 그 기도들이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셔야 돼요. 어디로 이끄시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시련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다면 그거 다 겪어야 돼요. 그거 다 통과해야 돼요. 그거 싫다고 부인하고 숨고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럴진데 주라 부르는 예수님께 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여러분을 감동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세요. 이 조건 달고 저 조건 달고 그러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쓰시려고 택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을 하면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 이 조건 저런 조건 내걸지 말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이라 해서 도망가고 숨고 피하는 그런 일 없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귀한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을 갖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고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며 전하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종의 손에 붙잡아 주시며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이 품 안에 품어주시고 숨겨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남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나와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또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을 살피사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케 하시며 특별히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싸우니 특별히 우리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 세상 곳곳에 나아가 생활할 때에 있는 곳에서 빛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두움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예수의 향기 날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제1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가정으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으로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이 오니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되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